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너를 위한 그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보좌 앞에 앉은 나 기쁨의 눈물 흐르죠. 내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 그 따뜻한 손이 나를 만지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너를 위한 그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너를 위한 그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안녕하세요.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부안교회에서 아침에 출발해서요 45분 정도 걸려서 왔습니다.
대한예수교 침례회 전주 북부교회를 치고 왔는데 전 교회당으로 안내를 해줘가지고 다시 도로명 주소를 치고 여기로 찾아왔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교회가 있지? 하고 예, 당황하고 이렇게 왔는데 가까워서 그래도 금방 왔습니다. 예,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설교를 하지 않고 북부교회에서 설교를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몸된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남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뤄진 영혼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전주 북부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2025년 주님께 더욱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전주 북부교회 형제 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지 그 마음이 교회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병중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마음이 되어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빌레몬서 1장을 찾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을 찾겠습니다. 네, 한 장밖에 없는 성경이에요. 디도서 뒤쪽으로 빌레몬서가 있고 히브리서 앞에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네,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으로 제가 먼저 이렇게 읽을게요. 또 짝수절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읽어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네, 여기까지. 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98년 1월 24일 날 구원받은 부안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남궁재 형제입니다. 학생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16살에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읍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정읍에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군 입대를 하면서 강원도 양구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한 8년 정도 또 신앙생활을 했고요. 그때 양삼기 형제님도 계셨어가지고 그때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제가 아주
군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어려워할 때 저를 잘 이끌어 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성으로 내려와서 한 7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거기에서 전도인 부름을 받고 목포교회에서 또 한 3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목포교회에서 네팔 선교사로 지원을 해서 네팔에서 3년 정도 선교사로 이렇게 지내다가 올해 8월 14일 날 갑자기 네팔에 어려움이 생겨서 선교사님들 3분이 철수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철수를 하면서 부안으로 와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부안에 온 지는 이제 4개월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좀 적응 중에 있습니다. 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전주 북부까지 와서 이렇게 말씀으로 같이 교제하게 되었는데 아주 감사드리고 만나서 반갑다라는 말씀을 또 전해드립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요즘 TV를 보면 난리죠? 예, 국내도 난리고 해외 뉴스를 보더라도 정말 난리입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마지막 때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이 사실 오늘 저녁에라도 오실 수 있거든요. 그런 시대가 맞아요. 그런데 왜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는 그 사람으로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이 합당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주님이 오늘 저녁에라도 오실 수 있는데 오시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느니라,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지 않는다라고 그런 생각을 해봤고,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고 싶을까요? 깨어있는 신부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단장하고 예쁘게 단장하고 깨어있는 신부를 만나고 싶어서 우리에게 깨어있을 수 있도록 시간을 조금 주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왔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저희가 그 성경 강연회 할 때 잘 찾는 말씀이죠.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과 혼과 몸도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변화되는 걸 원하실까? 그게 아니라 하나라도 더입니다. 한 가지라도 더. 완전하게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모습은 불가능하죠. 지금 현재 나의 모습에서 단 한 가지라도 더 예수님처럼 변화된 모습으로, 흠없는 모습으로, 변한 모습으로 만나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는 어떤 시간입니까? 상급 쌓을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겁니다. 왜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마지막 때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겁니다. 당장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지만 오늘 하루도 기회를 주셨으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모습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그림 언어라고 합니다. 그림 언어.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을 봐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바다를 봐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라고 이렇게 주변에 있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상상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들으실 때요, 빌레몬서를 중심으로 사랑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배울 건데, 내가 이 빌레몬서에 나오는 빌레몬인 것처럼, 그리고 오네시모인 것처럼 상상을 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눈을 감으셔도 됩니다.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눈을 감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런 것처럼. 그래서 눈을 살짝 감으셔도 좋으시는 게 아니고 묵상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니까요, 코만 골지 마시고 이렇게 눈을 살짝 감으셔도 됩니다. 네. 빌레몬서를 중심으로 오늘 배울 건데요,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14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하셨는데 교회 서신, 목회 서신, 개인 서신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로마서 이렇게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신약 성경이 된 거죠. 교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기록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달라지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옥중서신인데 교회 서신이 아니라 이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보내는 겁니다. 형제 개인에게 편지를 왜 보냈을까요? 이 로마 시대 당시의 그 시대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 이때 당시 로마 시대에는요, 노예가 많았어요. 그 개인의 사유노예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약 6천만 명 정도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당시의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 취급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를 받는 빌레몬이라는 형제에게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종이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을 갔고, 그러다가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오네시모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 위해서 받아달라라는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레몬서가 기록이 된 겁니다. 이 당시에 그 로마 시대 때 노예는 개인의 사유 재산에 불과하고 그 물건에 불과했는데, 만약에 주인의 재산을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갔다, 도망자 노예는요 어떻게 될까요? 그 주인이 만약에 잡으면 그대로 죽여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혹시 살더라도 이마에 그 도망자 퓨지티브라는 그 F 그 약자를 이마에 받고 평생 살아가야 했어요. 이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에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빌레몬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당시에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이때 구원받은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골로새 지역 출신입니다. 그리고 아키뽀의 아버지며 아비아의 남편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2절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네, 이 빌레몬은 골로새에 살고 있는 성도인데 빌레몬의 집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 배우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네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이죠. 교회의 아주 유력한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달아난 노예 오네시모의 주인이기도 한 거예요. 10절을 보십시오. 오네시모가 나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라고 되어 있죠. 이 빌레몬서의 중요한 인물 2명, 빌레몬과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 유익한, 도움이 되는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골로새 출신이고 빌레몬의 사유 노예입니다. 이 빌레몬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을 갔어요. 그러다가 바울을 만나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배워볼 건데요. 사랑에는 평안과 기쁨과 위로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7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레몬을 칭찬하고 있어요. 빌레몬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얻고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도 그로 인하여 기쁨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빌레몬의 사랑으로 인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빌레몬의 사랑,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사랑일까요? 1장 1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이 빌레몬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우리 사랑을 받는 자요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원어에 보면 아가페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정말 가장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정말 친애하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그 단어가 아가페토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아가페토스라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었나 좀 보니까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침례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할 때 여기에서도 아가페토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돼요.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호련히 변화돼 가지고 엘리야와 모세를 만날 때도 하늘로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도 아가페토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 라고 표현할 때 사용됐던 단어예요. 여기에 빌레몬에게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 정말 놀라운 사랑이죠?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도 받았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네. 이 빌레몬이 받았던 그 사랑받는 자,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그 아가페토스라는 단어, 우리에게도 똑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받은 겁니다. 이 큰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이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더 자세히 알려면 내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사랑을 받았는지 생각하면 이 큰 사랑을 더욱 알 수가 있어요. 여기는 줄로 잡아두시고요.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귀 뜻대로 살다가 죄만 짓고 살다가 지옥 갈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고통 가운데 살다가 결국 지옥 갈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큰 사랑을 받은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고통 가운데서 지내다가 구원받은 여자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나와요. 7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기고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붙잡혀갈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마리아는 쫓아갔던 거예요. 십자가 처형 현장 아래까지 갔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시신을 무덤에 안치할 때 거기에도 함께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부활의 아침에요,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무덤에 갔을 때도 무덤에도 이 마리아가 갔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어떤 영광을 차지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그런 영광을 차지했거든요. 그런데 이 마리아도 고통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7 귀신이 들렸었던 거예요. 귀신 들렸다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요즘에도 귀신 들린 사람 있는데 아세요? 귀신 들려서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귀신 들린 사람을 상담하러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이제 제가 전도인 부름받고 목포로 갔는데 광주에서 3개월 동안 교육받으려고 광주에 임시로 가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막 전도사가 됐을 때였어요. 그때 첫 상담을 요청이 왔습니다. 첫 상담 2개월 차인가 그랬습니다. 2월 달에. 근데 첫 상담을 가주라고 연락이 와서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귀신 들린 분이라고 하는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아니 목사님들도 계시고 연차가 되시는 전도사님들도 계시는데 왜 하필 저 같은 쫄병에게 그런 분을, 그래도 이제 부탁을 하셔가지고 갔어요. 혼자서 운전하고 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갔는데, 그때 이제 한겨울은 지나고 날씨가 막 풀릴 때였는데요.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아파트가 후끈후끈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50대 여자분이었는데 1년 전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했답니다. 부인과를 가고 여러 병원을 갔는데도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계속 춥고 몸이 오그라들고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파트의 온도를 굉장히 높이 올려놓고 이불로 꽁꽁 싸매고 있었습니다. 안수 목사를 불러서 그런 기도도 받아보고 점 같은 것도 봐보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해결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형제님을 통해서 이제 교회랑 연결이 됐거든요. 근데 제가 가서 상담을 쭉 했습니다. 눈동자를 보니까 눈동자가 까만 거예요. 초점이 없이. 그래서 귀신 들린 분이 맞기는 맞나 보다 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상담을 쭉 하다가 저보고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가족이 있었는데
저기 매곡동에 있는 광주교회에서 왔다라고 하니까 가족이 벌써 광주교회에 대한 소문을, 안 좋은 소문을 듣고 있었나 봐요. 그때부터 말씀을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갔던 USB를 드리고 이렇게 왔는데, 그 귀신 들린 분을 봤을 때 1년 전부터 아프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몸이 말라가고 몸이 이렇게 굳어가고 이렇게 펴지를 못하는 겁니다.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를 그때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데 그 고통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해방이 된 거예요. 사실 우리도 생각해 보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맞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어떻습니까? 잘 나갈 때, 만사 형통할 때 구원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정말 어려울 때 마음도 지치고 잘 되던 사업이 안 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 자녀가 먼저 세상을 뜨기도 하고, 그런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분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였어요.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고 귀한 사랑을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보십시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네. 이 빌레몬이 받았던 그 특별한 사랑, 나도 똑같이 받았다는 걸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게도 아가페토스, 특별하고 소중히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나도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빌레몬서 1장을 돌아와 보십시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 이 어디에서 시작된 사랑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사랑입니다. 빌레몬은 그 사랑을 받은 자였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평안을, 바울에겐 기쁨과 위로를 준 빌레몬이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5절을 보십시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사랑과 믿음이 있는 곳에는 평안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빌레몬의 마음에는요, 성도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었어요.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고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빌레몬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아가페 사랑, 성도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으로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던 겁니다. 이 로마 시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로마 시대 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받고 고통받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세상에서는요, 손가락질하고 핍박하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이 당시에 골로새 지역에 있는 빌레몬 성도님의 집이었던 거예요. 그 안에서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성도님들이 마음에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이 평안함, 전쟁이 끝난 상태, 정말 이제 평안하다,
근심 걱정이 없다.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 평안함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죄 때문에 고통받을 때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을 때 진짜 평안함을 얻었어요. 그 평안함을 얻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준다라고 했을 때요, 영원 구원의 평안함만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생활 중에도 우리에게 평안함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이후에 평안함을 주실까요? 성도님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도구로 성도를 사용해서 성도님들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도구로 사용을 받아서 나로 인해서 예수님의 평안이 성도님들에게 미친다면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할까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은 것을 봤을 때 바울의 마음에는 그것으로 위로와 기쁨이 됐었던 거예요. 만약에요, 나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평안함을 누린다면 이것은 하늘의 큰 상급이 되는 겁니다. 어떤 상급이 될까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은 보석에 대한 상급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을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불이 지나가고 나무나 풀이나 집은 다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그대로 반짝반짝 남는 겁니다. 이 보석 같은 상급인 거예요. 나로 인해서 성도님들이 평안함을 얻을 때, 나로 인해서 성도님들이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을 때 이것은 보석 같은 상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 5절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보배로운 산돌, 보석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너희도 산돌같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보석 같은 사람이 된 겁니다. 나를 통해서 형제자매님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얻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보석 같은 상급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던 바울도요, 이 소식을 들었어요. 빌레몬의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빌레몬서 다시 한번 와볼게요. 빌레몬서 1장 5절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7절입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이 당시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예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모든 것이 어려운 상태죠. 바울은 감옥에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석방이라는 그런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그 가운데서 평안을 얻는 것, 그리고 그 소식을 듣는 것이 바울에게는 바로 기쁨과 위로였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기쁨과 위로를 얻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이런 곳에서 기쁨과 위로를 얻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진짜 기쁨과 위로를 얻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과 믿음으로 평안함과 기쁨과 위로를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도에 대한 사랑을 주목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사도 바울은 항상 거기에 주목하고 있었어요. 골로새 교회에서 빌레몬과 성도들이 잘 교제하고 있는지 이것을 주목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주 북부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시고 교제를 잘하고 계신지, 서로 사랑으로 평안함을 얻고 계신지 이것을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마음속에 기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것처럼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빌레몬서 1장 9절 10절을 보십시오. 사랑의 힘 두 번째. 사랑에는 새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9절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네. 이 오네시모는 주인이었던 빌레몬의 재산을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노예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오네시모가요, 이 빌레몬의 그 재산을 보고 욕심이 났겠죠. 그 재산을 훔쳐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재산을 훔친 노예는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칼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딜 가나 마음 편히 발을 펴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요,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라고 나왔지만 막상 나와보니 도망자 신세가 됐고 어디든지 칼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흘러서 로마에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 돈을 훔쳐서 도망 나오자마자 후회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잘해줬던 빌레몬 주인이 아마 생각났겠죠?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과 오네시모가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 서로 사람 처음 만나면 뭐예요? 통성명 하죠? 어디 사는 누굽니까? 라고 이름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먼저 물어봤겠죠. 자넨 어디 사는 누구인가? 라고 물어보니까 예, 저는 골로새에서 온 오네시모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깜짝 놀랐겠죠. 골로새? 나도 골로새에 사는 사람을 한 명 알고 있어. 빌레몬이라고. 빌레몬이요? 저의 주인이었는데요? 뭐 그렇게 아마 이야기가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요, 이 오네시모가 골로새 출신이고 빌레몬의 종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 소름이 돋았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 이 사람에게는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겠다. 분명히 이 빌레몬은요, 자기 종들에게도 사랑과 이 사랑으로 대해줬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쉽게 이 오네시모에게 예수님을 증거했고 오네시모는 또 쉽게 이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구원을 받았죠. 자,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원망하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통해서 기뻐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 감옥에서도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는 곳에서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사랑을 해서 결혼했죠? 근데 각방을 쓰고 따로 살아요. 생명이 태어납니까? 안 태어납니까? 태어날 수가 없지요. 이건 법칙이잖아요. 사랑을 해야만이 생명이 태어나는 겁니다. 빌레몬서 1장 6절입니다.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사랑이 있는 곳에는 새 생명의 역사가 있는데요. 믿음의 교제가 바로 선을 알게 한다.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한다. 믿음의 교제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선을 알게 하는 겁니다. 이 선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선한 목자인 예수님이 그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그 희생의 사랑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인 거죠. 빌레몬과 골로새 지역에서 빌레몬과 성도들이요, 서로 사랑하며 믿음의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로마에서 오네시모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도 가끔 멀리 계신 가족들, 친척들 전도하려고 노력하고 계시죠? 그래서 기도 부탁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또 때론 찾아가서 전도도 하시고 이렇게 노력하시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믿음의 교제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현재 내가 위치한 곳에서 믿음의 교제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더 힘있게 전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장성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인데요. 어떤 자매님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 전도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자매님이 몽골 선교팀에 언젠가 합류해서 선교팀으로 같이 그 선교에 동참을 했었어요. 이때 선교에 동참한 또 다른 형제님도 계셨습니다. 선교팀에서 같이 만나서 교제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자매님이 장성으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시외로 가려고 시외 버스를 탔습니다. 타가지고 버스에 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옆자리에 앉는 거예요. 이제 멀리 가니까 서로 이야기하겠죠. 이 아주머니가 먼저 말을 걸었대요. 어디 사시냐, 누구냐.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아주머니가 핸드폰을 착 꺼내더니 자기 아들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참 잘생겼죠? 착한 아들입니다 하면서 막 자랑을 해요. 근데 자세히 그 사진을 보니까 그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선교팀에 같이 갔던 구원받은 형제님의 사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도 이분 알아요 하면서 그 선교팀에서 같이 찍었던 사진을 보여드리고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그 형제님이 선교팀에 함께 가서 몽골에 있을 때요, 어머니를 전도한다라고 기도하고 그런 부탁도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우연히 그 어머니를 장성 버스 안에서 만난 겁니다. 놀랍죠? 믿음의 교제 안에서 사랑하면서 다른 곳에서 교제했는데 어머니는 이쪽에서 전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장성교회 대집회에 인도가 돼가지고 그 어머니가 복음까지 듣고 옆에서 막 눈물을 흘리던 것이 제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사랑은 새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새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1장 6절에 보면은요,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역사라는 단어는 에네르게스라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데요. 활동하는, 강력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할 때 그 운동력에도 에네르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강력하게 활동합니다. 어디에서 강력하게 활동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믿음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목포에서 있을 때 KTX를 타면 서울까지 2시간여 만에 갑니다. 엄청 빨라졌어요. 예전에 무궁화호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칙칙폭폭 해서 한 5시간 정도 걸려요. 근데 요즘에는 정말 빨라졌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빠른 KTX가 있어도 레일이 없으면 달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달리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사람의 마음을 깨트리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역사합니까? 사랑이 있는 믿음의 교제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교제가 없는 교회는 없죠. 그런데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형식만 있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마음속 깊이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이 있는 곳에서 또 일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될 거예요. 옛날에 이런 예화가 있는데요. 어떤 이제 흑인이 백인들이 다니는 교회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백인들만 다니는 교회입니다. 흑인 한 사람이요, 나도 저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날 아침에 깨끗이 씻고 옷도 말끔히 입고 교회당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딱 막는 거예요. 안내하는 사람이. 여기는 흑인은 들어올 수 없어 하고 막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 흑인이요, 밖에서 막 울고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이 와서 위로해 주는 겁니다. 울지 말게나. 근데 왜 울고 있나? 예, 저도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저 교회에서 말씀 들으려고 갔는데요, 못 들어가게 해요. 예수님 뭐라고 했을까요? 나도 한 번도 저 교회는 들어가 본 적이 없다네.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예수님은 사랑이 없는 곳에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랑에는요, 겸손이 있어요. 사랑의 힘, 사랑에는 겸손이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예. 이제 바울 사도가 구원받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낼 때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많은 담력을 가지고 네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 있다. 빌레몬, 오네시모를 받아줘 라고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받아라 라고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누굽니까? 빌레몬의 스승이에요.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가르침을 받고 그런 스승이잖아요. 바울은 마땅히 명령할 수 있어요. 나이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명령하지 않고 도리어 간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진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정말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자, 사랑을 인하여 간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간구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겸손해진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도 개인적으로 가진 사회적 지위,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권한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남용하십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도리어 간구하십니까? 부모님들이 가끔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가 자녀의 말을 듣지도 않고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엄마 아빠가 말하는 말은 무조건 들어! 라고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죠. 사실 부모님들도 정말 자녀의 입장에서 마음을 이해해주고 나의 자녀는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그런 낮은 마음으로 이렇게 자녀의 마음을 이해해줘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 상사로서 혹시 밑에 부하 직원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라면 해! 라고 합니까? 그게 아니죠. 서로 마음을 이해하고 정말 상사이지만 낮은 모습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 구원받은 연차가 있을 수도 있고요. 직분이 있을 수도 있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요. 그것을 섬기라고 이렇게 성도님들을 섬기라고 주신 거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라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명령할 수 있었지만 도리어 간구한 거예요. 자, 우리가 바울 사도의 겸손을 배워야 되겠죠. 권한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인하여 간구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낮아지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낮아지는 겁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오셨어요. 태어날 장소가 없어가지고 짐승 우리간에서 태어났잖아요.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네. 우리가 낮아지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사랑에는 겸손이 있습니다. 사랑이신 예수님,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은 정말 죽기까지 자기를 종의 형체까지 낮추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 권위와 권한을 버리고 도리어 빌레몬에게 간구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정생활을 할 때도요. 도리어 간구하는 마음, 정말 낮아진 마음으로 우리가 행할 때 큰 능력이 더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금 같은 상급이라고 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왜 이게 금인지. 금은 보석의 상급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은 같은 상급은요. 은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행해지는 모든 우리가 봉사, 헌금, 시간을 드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우리가 함께한다. 그것은 전부 다 은 같은 상급으로 남을 겁니다. 근데 금 같은 상급은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네, 믿음의 시련이라고 했습니다. 금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고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낮아지고 주님처럼 행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금 같은 상급으로 남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구원과 지혜와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9편 4절에 보면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잠언 11장 2절에는요.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사랑에는 겸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에는 풀기 어려운 일조차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빌레몬서를 다시 보십시오. 빌레몬서 1장 12절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요.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받아주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부탁하는지 보십시오. 12절. 네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내 심장같이 아주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17절 이후로는 오네시모를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니게라.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사도 바울이요 받아달라라고 부탁할 때요 다시 종으로 받아주세요 라고 부탁한 게 아닙니다. 오네시모는 내 신복이다. 오네시모도 아가페토스 사랑을 받은 자다. 그래서 빌레몬 형제여 오네시모를 받을 때 나를 대하는 것처럼 받아주시오. 사도 바울을 대하는 것처럼 받아주시오 부탁하는 겁니다. 종인 사람을 사도 바울처럼 스승처럼 생각하라는 거죠. 신복처럼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현실적으로 진짜 어려운 부탁이에요. 완전히 노예에서 이 자유민도 아닌 그 사도 바울하고 똑같은 동격으로 받아달라는 거잖아요. 바울은요 마음으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나는 네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내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예, 편지 쓰면서 빌레몬에게 네가 받을 줄 확신한다. 빌레몬 성도는 받아줬을까요? 안 받아줬을까요? 예, 받아줬겠죠. 누구의 부탁입니까? 사도 바울의 부탁이잖아요. 오네시모를 받아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11절 받아줘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저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라고 되어 있죠.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네. 이 신복은 심장과 같이 아주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사람한테 표현을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이라고 되어 있죠. 전에는 너의 노예였다. 그리고 전에는 너의 재산을 훔쳐 도망간 노예일 뿐이었다. 그런데 죽어 마땅한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는 구원받은 후에는 바울과 오네시모,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아주 유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왜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돈을 벌게 해줘서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종살이 하게 돼서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일을 할 때 그 동역자가 되었기 때문에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이런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이렇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죠? 왜 이렇게 모든 것이 변했을까요?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모든 것이 변했어요. 우리는 오네시모가 될 수도 있고 빌레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누군가가 나에게도 부탁을 할 수 있어요.
또 내가 누군가에게처럼 부탁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후에 나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움과 빛은 완전히 다른 거죠.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것은 창조의 순간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드는 창조의 순간인 거예요. 이것처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우리는요, 완전히 죄인의 모습에서 비친 의인의 모습으로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도요,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유익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부탁을 받아줬습니다. 사도 바울의 부탁이기도 했죠.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짜 유익한, 완전히 새로운 빛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받아준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한 부탁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은 부탁을 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로마서 15장 7절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네, 받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받으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탁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이 받으라라고, 형제 자매님들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받아야 됩니까? 우리도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신복 같은 유익한 사람이 되었어요. 특별하고 소중한 사람이 된 겁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이 특별히 소중하고 존귀하게 생각하는 신복 같은 형제 자매를 내가 무시하고 미워하고 없는 사람처럼 생각해 버린다면 누구를 무시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은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상급이 아니라 나무와 풀과 집으로 만든, 불이 나타나서 우리 공력을 시험할 때 다 타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존재가 될 거예요. 자,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사랑으로 받는 겁니다. 사랑으로. 사랑에는 풀기 어려운 힘조차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받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제 주먹은요 아주 강력합니다. 원펀치 쓰리 깡내기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이 주먹으로 모든 걸 다 때려 깨 부술 수 있어요. 예, 아주 강해 보입니까? 제 주먹은 정말 강해요. 자, 제 주먹을 한번 이겨보십시오.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가위바위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제 주먹이 강하니까 주먹만 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이겨보세요. 다 같이 가위바위보. 네, 이기셨습니다. 네, 보자기로 이기셨어요. 보자기만이 주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가위로 잘라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왜 보자기로 주먹을 이길 수 있습니까? 보자기는 주먹을 감싸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사랑으로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형제 자매님들, 사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보면 이 몽돌처럼 매끈매끈한 돌이 아니잖아요.
울퉁불퉁 아직 다져지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있는 그 자체로 받아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라고 한 거예요. 사랑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랑으로 받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나의 기준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아하,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요. 가정에서 부모님들은 자녀를 대할 때 이런 마음으로 자녀를 꼭 대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지금 14살, 17살 그 사춘기에 막 접어든 아들, 딸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죠. 근데 정말 그 자녀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이해를 하려고 하고 교제를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가정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맞으면 좋겠지만 서로 다 마음이 다 획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으로 받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는 한 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자기 몸이 자기 몸을 미워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죠. 제 몸을 미워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린 한 몸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가끔 우리 몸에서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그런 병이 걸리기도 합니다. 스스로 몸을 공격을 해요. 우리 몸 자체가. 그랬을 때는 병 걸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맞죠? 우리 교회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믿음의 교제 안에서 교제하고 해야 되는데 서로 받아주지 않고 서로 공격을 해. 그건 뭐예요? 그냥 병든 거예요. 병든 거. 병들었으면 병든 상태로 있어야 될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치료해야 되잖아요. 면역력을 높여야 되잖아요. 면역력 높이려면 어떻게 합니까? 좋은 음식도 먹고 좋은 것을 보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서로 이야기도 하면서 이렇게 면역력 높이잖아요. 좋은 환경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공격하고 혹시 서로 이렇게 마음이 안 맞아서 다투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치료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말씀으로 정말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을 받아서 치료를 받고 믿음의 교제 안에서 교제를 하고 정말 낮아진 모습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또 이 풀기 어려운 일조차 정말 풀리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이렇게 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라도요, 주님이 진짜 오실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서 깨어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깨어있냐? 서로 사랑할 때, 믿음의 교제 안에서 사랑할 때 깨어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교제 안에서 함께 할 때 우리 온 영과 혼과 몸이 하나라도 더 예수님처럼 흠없게 보존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가 사랑하면서 믿음의 교제 안에 있을 때 상급이 또 쌓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칭찬받는 모습으로 설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2024년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남지 않은 며칠 기도하는 가운데 마무리를 잘하고 또 새로운 마음과 힘으로 2025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주 북부교회 또 건축을 위해서 큰 일이 앞에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서로 믿음의 교제 안에서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와 능력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는 모든 시간 또한 주님께 의지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